사도행전 7장 6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무에 들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오되 정이 되라 하였으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려 할 때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하지 않았으며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하늘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다시금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인 너희 나라에 있어 오늘도 너희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이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할 때 너희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너희는 너희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한다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항상 일을 할 수가 없고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라. 늘 깨어있어 일치되는가 하나 되는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따로 논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니 왜 그런지 물어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 되도록 하라. 더여서 있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저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시니 삼일체가 하나같이 일하듯이 너희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할 수가 있고 따로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병 걸린데 병도 가져가지라.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것이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손과 발이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중에 울고 짜증내게 되는 것이라. 너희 영적인 문제도 똑같으니 항상 분산되는가 생각해보고 분산됐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물어봐 그 모든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죄와 스가와 라르스에서 이도록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히 멸해주시고 다 불태워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3편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선조님 감사하겠고요. 각자가 하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나이다. 이 말씀대로 제가 예방도 받고 판단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주세요. 다쳐서 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다 거둬 주세요. 건져낼 자 없으면은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는다 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저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를 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가련해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간판을 하려고 사장님이 자기들이 쓰는 데가 있는데 참 잘한다 하면서
그때 뭐 믿는 사람이라 했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마음에 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불러센 사람이 딱 보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을 봐도 그래도 그냥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간판을 먹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못한다 해야 될까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혈기 낼 수 있잖아요. 못하면 애시동지 못한다 하지. 그 다음에 간판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며칠이나 지나고 나서 못한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개 교회인가 무슨 그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겠다.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하는데 그 영혼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불쌍하고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인 것조차도 모르고 믿는 자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적에 이단은 절간, 점쟁이, 마술사. 자, 마술사 성경에 있죠. 근데 복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 저주를 받을 거다. 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거야. 얼른 바꿔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축복해달라. 빌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 마술사를.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그거 지은 줄 알고 잘못했으면 이 저주가 나한테 안 오게 해달라고 또 하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이단이니 뭐니 어쩌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게 반박을 안 하더라도 재현이 조용. 예배드려. 가만히 앉아 예배드려. 어떻게 알고 저럴까? 그게 맞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냐? 몰라요. 하나도 몰랐어요. 은혜 받고 나서 봤을 때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랐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지만은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정상인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와가지고 누구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절대로 구원은 못 받는다든가 아주 천주교는 못 받는다 이까요. 그때도 저는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하노? 그게 바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죄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데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면 제가 돼야 안 돼요? 제가 돼요. 구원 받을 수 있어야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사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정죄당했어. 내가 이미 죽었어요. 오늘 자기 자신들을 살리세요. 남이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지금 큰 문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듣는데 제가 천주교가 지옥을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스님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무슨 말합니까? 무서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그거 알아. 아, 저 사람 점쟁이고, 저 사람 절간에 다니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라. 근데 구원을 받니 못 받니? 딴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르게 안 하고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고,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매일매일 자꾸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못 가. 절에 간다고 못 가고, 점쟁이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진짜 스님들 보면 불쌍해요. 점쟁이들도 불쌍해요. 왜? 구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불쌍합니까? 스님들 열심히 도 닦고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꼬라지까지 하고 다니는데 그 무엇을 얘기해요?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거 있어요. 자꾸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하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누가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모를 때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비우는 사람, 다 죄가 있어. 회개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야. 무슨 복? 구원의 복.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판단합니다.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영혼이 구원 받겠나 못 받겠나가 아니고 계속 판단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도 판단 존재 안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바로 알아듣게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옳은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행동을 봐도 나오고 알 수 있고 근데 그건 행동을 보고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이 나도 그걸 다 말하고 있느냐? 안 하죠. 물어보면 놔둬라. 또란 거야. 왜 놔둬라 그래? 당장 회개시켜야 되는데 왜 놔두랍니까?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말을 해봤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잘해서 놔두라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놔두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말해봤자 안 될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는 노원전도 하면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것도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했는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라고 했어요. 하니까 그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길을 가면서 그걸 했었는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분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물을 때 말씀하시고 안 그럴 때도 또 일러주시고 하기 때문에 대구 가서 집회하고 오는데 하와는 아내가 사랑하니까 먹고 죽는 거 알고도 선악과 따서 주니까 먹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는 네가 구워 삼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도 저래요. 있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은 함께 가고 왔다 가도 이상하니 원마음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 떠나고 떠나도 안 답답하고 따라온 데서 기쁘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잘못된 건가? 왜 이런가? 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근데 종으로 붙들림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지. 따라가니까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했는 거 율법은 맨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생명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가 직접 따라가면서 묻잖아요. 동냥해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남한테 삐고 빌리거나 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거 너무 편해. 내한테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건 나가 부자가 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돈 벌어 부자 되라. 가난한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뭐가 부자가 되냐? 영적 삶이 내가 부자가 되게 돼.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들어야 되겠고 무엇을 보든지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은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 적에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물을 때가 있어요. 원장한테 물으라. 그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물어보게 해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남이 다 눈알로 보이는 거야. 다 무시가 될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지면은 그때는 어떤 게 되냐? 교만한 마귀, 사탄, 문수가 들어요. 모르는 것보다 안다고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교만한 건 패만의 선봉이라 했어. 지금도 자꾸 자기를 못 버리니까 계속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원장 죽여라. 원장한테 어떻게 해라. 계속 괴롭히는 말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니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는 대로 당해라. 발로 밟으면 밟히는 땅바닥에 밟히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가 땅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제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따지느냐 싸우느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잖아요. 억지로 별걸 다 해주고 입만 띄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한 열흘만 기다렸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의자를 안 사도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혈과 분으로 샀는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 30만 원에 35만 원 의자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침대 받고 나니까는 거기 갈 일이 없어. 이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그냥 다리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안 되면은 거기에 잠을 못 자더라도 거기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의자가 나쁜 것이 나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이 좁아서 다니면서 뭐 하려니까 좁아서 생각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일단 갖다 놓고 보자.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좁으니까 후회가 돼요.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 뭐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거든요.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거기라도 누워있으면은 괜찮을란가. 원수에게 오지게 쏟고 당했던 거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욕하고 있었는데 그거 잡아낼 생각 안 하고 계속 들으면 쳐내고 구원해달라 거둬달라 계속 했는데 이것이 나를 땅을 파고 묻으려고 했는 건 몰란 거죠. 모르면은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재영 목사님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지금 잠을 자든 못 자든 그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 그러면 확 세워가지고 앉아갖고 테레비봤거든. 들어 올려가지고 뭐 눕든가. 머리가 땅에 처박히는 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야. 갖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신우가 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언니야 그래가 안 된다 잠을 못 자. 그래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사노? 좀 자제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잘 적에 깨지. 잠자려고 들어와 누워있으니까 상담하러 들어오지, 계속 전화 들어오지. 그래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 부분에 내가 자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종이니까 안 쉬기면은 안 쓰는 시간이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쓰는 시간이에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지금 선교사들 들어오니까 차 끌고 다니면서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있을 적에 돕는 교회 사람들가 온다 그러면은 주일 제쳐놓고 이 사람들 가서 픽업해야 되고 들고 다녀야 되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이상식 목사님이랑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교회에서 누구한테 성교비를 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이거는 잘못하고 있구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 차에 싣고 돌아다니느라고 바빠. 한인의 회장을 맡아달라 뭐 해달라 해가지고 회계 맡아달라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전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뭐 또 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면 하지만 그 영혼들은 못 살려요. 살릴 영혼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영혼들을 보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댕겨야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억울하게 분하게 하고 잘됐다 하지 마라. 그 영혼들을 구하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필리핀의 영혼들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해달라 할 때는 해줘라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해라. 왜? 그건 신학생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원장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장은 뭐합니까? 나중에 배신 때리고 있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건지 못할 건지. 허탄데 지금 시간 낭비하고 쫓아다니고 잘못하고 나면 욕먹고 숙소 정해주고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욕먹고 뭐하냐? 이것을 해서 영혼을 살릴 것인가 못 살릴 것인가. 거기 와서 가이드 해주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혼 살릴 영혼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강원장님 잘 들었어요. 그 사람들 누굴 살리겠습니까? 죽은 영혼들 구원하러 가야 돼요. 율법에 잡힌 바 되고 묶임 받은 사람들 안 됩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부인한테 그 말 다 못해. 눈에 보인다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나 달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줬는데 그런데 그 영혼 누가 구원할 거예요? 지가 구원해요? 가짜 예수가 구원시켜요? 구원자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구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맡겨도 문제예요. 다 지옥 듣고 가야 되니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세요. 나를 처음에 부를 적에 그랬잖아요. 가만 놔두면은 딴 사람에다 부어식을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들고 지옥 갈 거냐고. 내가 지었는 죄값은 내가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왜 남의 영혼까지 나 딴 사람까지 왜 끌고 내가 지옥 가느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분별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고. 처음에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한 건 왜 못한댔습니까? 신학교 못 가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무식해서. 그걸 몰라서. 또 가난해서 못해요. 내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았죠.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돈은 없는데 가난해서 못해요. 늙었어요. 50이 넘었으니까 늙어서 못해요. 병들었어요. 6개월 2개만 올라가면 숨이 턱이 막혔어요. 6개월 못 올라댕겨요. 6개월 간다고 가기는 갑니다. 그 앞에 가서 6개월 못 올라가고 그 밑으로 뛰어가면서 여기서 죽으면 개값도 안 돼. 죽으면 개값도 안 돼. 왜? 내가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병들어서 못해요. 자식들 늦게 결혼해서 자식들 올려서 못해요.
장사하니까 못해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했더만은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가버려. 무엇을 제가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해요. 근데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했거든요. 훗날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예수님 앞에 내가 사단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니까 하루아침에 장사 안 돼요. 그래도 일하면서 자식들을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우리 자식들은 안 데려갔어? 살림살이는 완전히 거기로 나오잖아. 만일 나한테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시작했다면 내 자가 들어갔을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중보하라면 중보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동기간이다. 내 부모도 내 동기간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부모 동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미쳐서 밥도 안 먹고 한다고. 저는 그 말씀에서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도 이랬는데 나는 더 미쳐야 되겠구나. 예수가 미쳐서 밥 안 먹는다 했어. 어디 간다고 먹을 걸 생각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느냐. 일이 끝나기 전에 먹으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밭에 일을 하러 가면은 사실 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간식거리 갖고 가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해야 되겠고 한다고요. 내가 업자라면 악독업자예요. 먹이지 않고 재우지 않고 간식 먹어가면서 하면은 좋겠죠. 근데 옆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 내가 쉬면 쉬는 것만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었다가 하는 것이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때 계속하면 할 수 있는 힘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쉬었다가 하면은 전사가 떠나. 그거 다시 하려면은 힘이 들죠. 그래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 일에 도취가 되어 있으면은 배가 고픈 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천사가 힘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원장이 악하고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지속적으로 그냥 가면 괜찮아요. 근데 잤다가 일어나면은 맥을 못 춥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새벽기도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대로 계속 가면은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천사가 안 떠나. 근데 잠을 잘 적에는 들어가서 잠자려고 놓으니까 잠자오는 천사가 따로 있어. 일하던 천사 떠났고 잠자오는 천사가 잠을 재워. 그 다시 시작을 했어.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적어도 3시간이 넘어야만이 웬만한 잠을 조금이라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누울 수도 있고 일찍 마쳤을 때 한 2시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럼 3시간 전에 깨요. 그러니까 나를 돕던 천사가 떠나버리고 잠자는 천사만 왔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잠을 자는데 계속 하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좀 힘들어요. 넘고 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8시에 밥 먹고 빨리빨리 하면은 딱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모든 것이 돼요. 근데 9시에 했다. 그러면은 밥 먹고 잘못하면 설거지도 못하고 예배 드릴게요.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다가도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어.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바로 먹게 했어. 밥을 먹고 나니까 누워 자고 있기 때문에 딱 예배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때 깨지들 못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여기는 시간이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신 거예요. 예배 시간, 식사 시간,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잘 맞춰놨구나. 예. 어쨌든 8시에 일어나면 밥을 빨리 먹고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 주방에서 일을 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늦기 때문에 주방에서 알아서 설거지 하든 말든 그 시간에 딴 거를 땡겨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밥 딴 사람들 다 차려주고 나서 그때 가서 먹어. 본인도 늦어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나서 일을 하려면은 11시에 예배 시간까지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힘들어요. 제가 안 해봤으면 이거 모르겠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혼자 다 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시간표를 잘 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이 짝에서 해가지고 나가는 데는 시간표가 다 똑같습니다. 5시, 난 11시, 저녁 8시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짜줬는 대로 그대로.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그거 모방해서 못합니다. 했다가는 이게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해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나요. 대구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시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꿨는가 봐요. 시간 바꾸고 한 번은 시간을 바꾸고 한 번은 장소를 옮겼어. 완전히 끝났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라고. 안 한 것은 아니야. 그 사람들의 말할 적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딱 생각 잘못해가지고 시간을 바꾸고 날짜를 바꿔. 금요일날 올라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되면 교회에 얼마나 일이 바빠요. 원장님 딴 날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거라.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을 베푸고 맞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날로 바꿨어. 어느 날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은 금요일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고 나면은 그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날로 하니까 애들 밥이고 모시고 엉망이 되고 그것까지는 또 괜찮았다. 교인들이 날짜 시간이 바쁘지 않고 이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모일 것 같은데 싹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였어요? 내가 사람 말 듣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간판도 네 이름하고 같다 이랬는데 똑똑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지어주는 바람에 그대로 했어. 뻗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간판이 떨어지고. 왜 그런가? 아, 참,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던 거거든요. 틀리게 한 것 때문에 응답산, 이상하다? 여기 가서 응답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응답 못 받아요? 와서 누구나 다 응답 받고 가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나를 통해서 다 하셨어.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금식하고 울고불고 죽어도 응답을 못 받아. 뭐 때문에? 죄를 회개 안 하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분하다고만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못 받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는 것들이 분별이 안 되거나 못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똑바로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말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성격 탓이에요. 그 성격이 뭐냐면은 빨리 맞추고 싶어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말 안 하고 중간중간에 이것도 죄에 걸렸으면 묻겠어요? 묻겠다.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나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님을 갑니다. 시동생한테 말했어요. 시동생이 한마디씩 한마디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림하고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이라 가지고 삼수는 뭐 처음부터 똑바로 말해라. 내한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함부로 말을 안 하는데 나한테 대해서 할 적에 형수는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형수 안 그러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끊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걸 붙여갖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나한테 직설적으로 말을 못해가지고 한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가 지금 기억나는 한 번 말한 것이 기억나는데 몇 번 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싹 말을 안 하는 거.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게. 아무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 그랬어. 말씀에 있죠? 아무나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가 봐 겁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간단해서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회개하고 돌아가면 겁나. 근데 회개하고 돌아가고 겁난다는 건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실컷 회개시고 나니까 나와 잡아먹어. 지가 삼전이 되고 지가 머리가 되고 그래서 교만해서 죽어.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참 네가 몰랐더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 한 사람은 안 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자기 가족부터 살리고 싶어. 진짜 마음이 혈안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선사가 자꾸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엄마를 불렀으면 좋겠다. 할머니를 불렀으면 좋겠다. 누구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면 하라 그래요. 하라 소리 안 했는데 제가 한 거 있으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할머니도 와서 은혜를 받고 엄마도 와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숙모가 창원에 살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 하더라고. 불렀어요. 왔어. 근데 그날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아버지도 불렀으면 좋겠다. 기도하니까는 불러라 그래요. 그랬는데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방 하나에서 예배를 드릴 때거든요. 어디 재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 방에 갖다 놓고 거실에 재우고 아들 방에 들어갔잖아.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방에도 내가 데리고 못 자는 건 남편 때문에 못 자. 그래서 거실에다 다 재우고 자기 가족은 거기에 독방으로 내준 거예요. 내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러 내려오니까 불을 환하게 켜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이 환하지 하고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무슨 누가 잡으러 오나 문까지 활짝 열어놔놓고 불을 부엌에 방에 다 켜놔놓고 도저히 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웃긴다. 아니 억지로 내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애를 쓰면서 해놨는데 예배드리려니까 다 가. 창구 선사는 그때 이제 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배 마치고 부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는데 그 아비가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원수가 따라왔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와놓으니까 아버지가 끌고 다 갔는가 봐. 하늘 그 형 구원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어. 딴 사람 살릴 것까지 다 죽인 거죠. 그때서부터 참고 엄마가 참 저 아는 지식도 참 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나처럼 못 배웠더라면 저렇게까지 죄를 안 지을 거 아닌가 싶더라고. 편지로 하고 전화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계속 선교사 여기서 나오라. 잘못됐다고. 그거 뭡니까? 차라리 무식했으면 그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 형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죽이려다가 살려놨어. 자식의 기도 때문에. 암 중에 식도암이 걸리면 제일 빨리 죽어요. 하도 하니까는 나는 한 번도 미워 안 하고 계속 중보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오면 10원도 빚이에요. 사업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10원도 빚이에요. 100원도 빚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빚이잖아요. 거기서 기도한대요. 거기서 금식한대요.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뭐 했겠어요? 아들 나오게 해달라고 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때려 죽이겠어요? 내가 그거를 병으로 쳐서라도 네 앞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고. 그동안 남자의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물도 못 마시니까 왔어. 지가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끌고 왔어.
들어오니까 한 2시간 넘게 기도를 막 퍼부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니는 할 말 없나? 할 말이라 하니까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너무 분했어요. 성전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밖에 예수님 서셔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너무 분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면은 말을 못하고 중치가 막혀 죽는다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통곡하시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행기에 뭔데? 아들 데리고 와서 잘못된 게 뭔데? 인간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해요. 미군 부대에 있으니까 음식들을 잘 못 먹죠. 기도원에 오면요, 밥을 밥그릇 이런 거 옛날 스댄 밥그릇 그걸로 한 2개씩 먹어요. 잘 먹어주는 게 나는 또 바보처럼 좋아. 마음껏 먹고 와요. 그래서 한날은 나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막 지치고 지쳐서 일을 하다가 기도원 와가지고 좀 밥도 먹고 쉬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밥받아 놔놓고 딱 몇 숟갈 떴는데 바로 출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그대로 먹고 가라니까 안 들어가니 그대로 놓고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가가지고 뭐 했느냐니까는 하얀의 부대거든요. 그때 가을이었어요. 그래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주위에 나무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이거 나무에 붙여서 찢겨 들고 다니고 있어.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니까 죽은 영혼들 살리는 거. 그때 울며 불며 노는 날인데 다시 불려 들어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울며 불며. 근데 그 하루 종일 찢겨가지고 그 나무 잎풀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가장 힘든 데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마음대로 말씀 못 전해요. 피해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은 또 무슨 죄가 있냐고. 애들 3남매가 계속 이동하니까 학교 일로 전화가고 절로 전화가고 여기 가서 정절기 전에 또 딴 데로 와야 돼. 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모르겠어. 나는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애들 때문에도 제발 그거 때려치우고 드러나 가고 싶어요. 안 그러면 한 군데서 정사가 되구나. 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받으면서 하니까 그래요.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잘하고 있다 이거보다 불쌍하다. 딴짓하고 있다. 또요. 이 말씀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알라바마 교회 목사님께서 수술하신다고 캘리포니아 가셨다고. 그래서 한번씩 기도하는데 그냥 안 됐,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 꼭 구원하고 축복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가 안 당하지만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면 참 불쌍한 자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돌아섰고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네가 별하지 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는 게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할지라도 저 말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신부님이 그 중보하셨을 때 제가 바람을 보면서 참으로 그냥 우리처럼 영이 막혀있는 사람, 영이 안 떼인 사람처럼 참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자리에 원장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다른 부모님한테 이렇게 구원받을 때마다 원장님이 가셔서 구원하실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판단 정지 저도 했고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가 이제 판단 정지한 거 회개도 했고 원장님 했고, 지금 어머님이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 그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원장님처럼 다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보기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려면 또 제가 살아야겠고, 그래서 제가 살아야지만 또 우리 나머지 가족들도 어머니 아버님 이제 가셨으니까 승현 아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동생들 다 구원해야 되는데, 요새는 사실 여기 와서 쭉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참 밉고 얄밉고 시기질투 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저도 아주 분혈기가 났었고 했는데 그것도 다 회개하고 좀 누가 좀 더 가지면 어쩌랴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아가씨를 낼 때도 또 우리 삼촌을 낼 때도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도 선교사 꿈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아가씨도 그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그 자기의 운명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계속 영과 혼과 그 육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일치하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쭉 기도를 해보니까 육 필요 없고 혼 필요 없고 영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혼을 따라서 육을 따라서 했다면 다 사단의 압착을 요소한 거라서 그것도 다 다시 또 더 내려놔야 되겠고, 그래서 영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기도받고 또 원장님께 또 질문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시어머니 여기 저 문 앞에 가가지고 있는데 싹싹 필요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까지도 남편한테 넘겨주고 시어머니만 도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만큼 하지 못했겠죠. 예,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제 구원받으면 아니까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며느리 말 하나도 안 듣고 한마디도 안 들었죠. 안 듣고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구원 안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서서 빌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좋게 가도 안 되면은 법적으로 갈 거야. 그랬어. 법적으로 갈 거야. 결국 자기가 저지르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거 죽어서도 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지금 회개하지 죽어서는 회개 못해요. 구원을 받고 낙원 가면 회개해요. 근데 회개 못해요.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살았는가 그거부터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제약이 있으니까 계속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기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은 나 속에 있는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항상 분쟁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분쟁 붙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짝이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 사실은 별난 할머니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난리를 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말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자기 말로도 하더라고요. 바른 말 하는 분이야. 내가 별난데 집하고 내하고는 연띠가 맞는 것 같다.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3번 다투고 나니까 나왔죠. 3번째 만에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나가서 빨리 집어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이사합니다. 돌에 다툰 것이 전화의 축복이에요. 예. 다퉜을 적에 제가 회개 안 했습니다. 안 했대. 예. 악이 들어가서 했고 하나님도 합세하십니다. 거기서 그렇게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는 것이 전혀 불가한 것이 가한 것으로 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소심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따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담대하라고 6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과 생각이 분산이 될 때 네 건지 남의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지시를 받도록 해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가 번거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 그래서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니고 남의 것이 내한테 와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내한테 오면요.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쫓아내지는 못해.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즉시 말씀 안 하셔요. 나중에 보면은 너 아닌 딴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번거롭거나 이래도 물어봐야 되고 잘 때도 물어봐야 되고 잘 때도 물어봐야 돼요. 왜? 남이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고. 예. 네, 진짜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영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런 고난과 또 시험과 역경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도 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을 돌아봐서 이 기간 중에는 특별히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다음 단계로 또 유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그 사실은 사방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을 온전히 돌아보고 지키고야 되는데 이거는 나그네 생활같이 자기 생활 따로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있어야만이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는 사실은 안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거 교회 리더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걸 밖에 있을 때는 나왔을 때는 딴이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우리 전도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또 왜 말 안 하느냐? 훈련 기간이라고 봅니다. 강성의사도 지금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응하는 거, 거기서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마스터해야 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일꾼이에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물으니까는 이 공부에만 파백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인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거 말귀 못 알아듣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귀를 100% 알아들어야 돼요. 어느 나라를 말을 하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귀가 이제 잘 못 듣는 쪽에는 모르고는 그 외에 외국말 아니고 우리 한국말은 어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알아듣기 힘든 것이 어디예요? 제주도 사투리.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딴 나라 말이야. 그러는데 그게 직장 들어갔을 적에 옛날에 홀수야 뚱뚱이라는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만화에다 어떻게 해놨느냐면은 우리 달나라 가자. 그래가지고 달나라를 갔어. 달나라 왔으니까 우리가 고향에 편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편지를 하려니 주소를 알아야 되지 않냐.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주소를 하려면은 농장집에 가서 주소를 물어보자. 그래갖고 동장집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데 딴 사람한테 여기 동장집 가려면 어디로 가냐니까는 영영 꾸짝꾸짝 앞서게. 영영 꾸짝꾸짝 앞서기. 영영 꾸짝꾸짝 앞서게. 똑바로 가. 영영 요리 갔다 쭉 똑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말이 어떻게나 무서운지. 그랬는데 동장집에 있는데 그 짝에 가니까 여기도 우리나라 태국기가 걸렸네. 태국기가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해놓는 그것을 읽으면서 영영 꾸짝꾸짝 앞서게 무사 그람수감 이런 말들이 무사 하는 거 왜 이 말이에요. 무사 그람수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사하면은 반말이고 무사고람수가 예대예요. 완전히 말이 틀립니다. 이거 한국말 같아요? 무사고람수가? 진짠가 가짠가는 모르겠어요. 진짜다. 벌을 가지고 이제 벌꿀 같은 날라리 보신탕이다. 물을 좀 따뜻한 거 뭐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맨드롱 따뜻할 때 호로록 들이킵소. 따뜻할 때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호로록 들이키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말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투리로 계속 나오고 얘기하면 모를까? 그게 알아들어요. 뭡니까 그 장모하고 사위하고 나오는데 거기 제주도 사람 나오잖아요. 무사고람상 무식이 가면은 무슨 소리? 전혀 틀리잖아요. 무식이. 그래서 거의 우리 한국 땅의 말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았어도 황해도는 서울하고 비슷해요. 강원도 말하고 비슷하고. 네. 그러는데 평안도 말은 완전히 또 틀려. 네. 그러는데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일하는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저짝에서는 가를 하는데 나는 나 하면 어떻게 되냐.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고 남의 거 분별해줘야 될 것도 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부분들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서울 사람 경상도 말 못 알아듣고. 여기 같은, 여기 이제 남한 땅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그거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 저 사람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 귀가 안 들려가 못 듣는 건 하지만 그냥 대화를 해갖고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하진 않거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야. 내가 잘해서 좋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듣게 해준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야. 잘하는 것은 다 감사가 되고 잘못한 것은 회개되고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순간일면서 깨야 돼요. 남의 말 많이 듣고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요새 현대인들이 말하는 건 반동아리 말을 하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 같다 뭐라고 새 혓바닥은 오른거졌는데 왜 반동아리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말 똑바로 하세요. 용어, 언어 똑바로 사용해요. 요새 글을 갖다가 이상하게 망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말 사용하지 마요. 나중에 반벙어리 돼. 구라가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렇게 돼요. 애들이 말을 배울 적이 있잖아요. 딴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그 사람 말을 꼰따요. 걔는 흉내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재은이 흉내 엄청 잘 냅니다. 보면은 바로 해요. 눈치가 빠른 겁니다. 눈치가 빠르면 머리도 잘 돌아가요. 눈치가 없으면 머리 돌아가는데 힘들어. 그래서 바보 열이 박사 하나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박사는 한 가지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짓들 하고 있잖아. 나보고 정치하라면 이따위로 안 해. 뭐 야생 보호해야 된다. 이 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야생만 보호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못 져. 뭐 하는 짓들이냐고. 다 그만물에 그 밥이야. 정치인들이 이것도 저것도 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원망하게 급급하고 뭐가 잘못된 거 그거 돌려놓고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지 않아. 농민들이 산에다가 그 산 밑에다 농사지어놨던 거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싹 다 타작해가지고 그 옥수수 돼지가 와서 다 따먹어 버렸어. 그게 무슨 박사야. 병신들이야 병신들. 숲이 깊으면은 짐승떼가 많다고 그랬어요. 산에 지금 먹을 거 있어가지고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민가로 내려오고 밭으로 내려가지고 노루가 많아가지고 풀잎에 곡식 갖다 콩 같은 거 심어놔놓고 와가지고 똑똑 다 짜먹어버려. 그거 그래서 신고하면은 나라에서 보상해야 돼. 보상 똑바로 하냐고. 정치를 지르면 병신들이 하는 거야. 무슨 병신 줄 알아요? 아담은 빠가요 이렇게 하더만은 대가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눈이 안 돌아가면 대가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돌아가.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분야별로 맡겨놨더만 전부 다 돈만 요것만 먹으면 그만이야. 지금 우리나라 못 받을 짓을 합니까? 하는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지금 그래요. 하나님 사실이니까 무섭고 두려워요. 휴게소 같은데 지금 화장실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습니까? 식당에 가서는 밥 먹으려면 더러워. 화장실 가 먹는 게 더 깨끗해.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소돔고모라 성이 못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살아서 망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어. 유황불이 뭡니까? 지금 유황불이 있어요 없어요? 화산이 폭발해요. 지진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돌아가는 인간들 꺼라지를 보면은 정말 심판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워요. 북한에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살려달라 합니다. 여기는 배불러 죽겠어. 살쪄서 죽겠어. 먹으면 살찔까봐 한 누구를 먹줄 것 같아요? 저들이 살려달라는 저들에게 먹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불렀어. 살찔까봐 겁났어. 삐쩍 말랐는데도 살 뺀대. 아, 저 눈이 아니구나. 어느 권사가 와서 살 뺀. 이게 심줄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났다고. 안 보면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굶으면 벌써 어디부터 증상이 오는 줄 알아요? 목에서 증상이 와요. 힘이 없어요. 목이 간당간당 이러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살 빼라.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해요. 의사 말 좀 잘 들어? 원수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겠어요? 의사한테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원수는 들어갑니다. 자기가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속아. 여러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아직 이 재단이 서 있는 것이 저는 때때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사람의 말 듣고 한 번만 들으면은 한 번이 1000번 만번 되면 영원히 망해요. 한 번 들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게 맞네? 이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안 돼.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는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면은 그대로 잘 돼요. 내가 뛰고 싶다고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고 싶다고 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하심 따라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나 그날 일할 거 그날에 마무리 다 하고 어찌해도 마무리 다 했어.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휘몰아치면서 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안 그러면은 본인들은 생각할 적에 언제 사러 가지? 언제 사러 가지? 이거 하고 언제 사러 가지? 마냥 길어.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 아시고 그날 시간을 끊어가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 내일 또 무슨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시면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옷을 지금 6억이 들어간 거죠. 이제 들어왔다고 방수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오르면 옷을 사려면은 첫날 가야 될 건데 그러면은 옷부터 사야 되나? 근데 옷을 고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기장부터 가라. 근데 거기서 가니까는 거의 그 자리에서 살 건 다 사게 되잖아요. 다 사고 뭘 살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나가면은 무엇을 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사게 됐다. 나 역시 또 그랬죠. 고춧가루 어떻게 하지? 시장 가서 빠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어저께 갑자기 고추까지도 다 빠져. 고추 10번 빠지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안 해보면 몰라. 무엇이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시간 걸리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고춧가루 빠져가지고 이제 오겠죠. 그렇게 해도 또 틀린 것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가가지고 살라니까 아슬아슬한 찰나에 사긴 샀지만 다 사지는 못했죠. 나머지는 돌아오다가 마트에서 사라. 그래서 오늘 안경을 어저께 그랬거든요. 오늘 당장 내일은 안경을 맞추리라. 근데 어저께 안경까지 맞췄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되면은 한 번 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갔을 적에 짧은 시간 내에 못하는 거예요. 안경은 10분, 20분 만에 못해요. 가면 시간이 걸려. 눈에 맞는 거 찾는 것도 힘들고 검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검사하다 보니까 잘 못 맞추는 거야. 나는 마음이 급하고 왜? 저녁 예배 시간이 됐어. 그래서 그냥 안경 벗어서 이걸로 그냥 맞춰가지고 해달라고 했다. 먼저 쓰던 걸로 맞춰라. 똑같이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돋보기를 넣으려면은 이걸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 키우라 했어. 하고는 여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작아야 이게 안 걸려요. 근데 어저께 그 사장님 보잖아요. 원장님 자꾸 여기 걸려요. 그러면 이게 좁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저께 했는 거 또 큰 거예요. 근데 어제 거는 그냥 걸어봤을 적에 여기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알았지만은 그대로 했어요. 10,000원짜리 같으면 막 버리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참 코가 없어서 코는 있죠. 사투리야. 코가 없어서 가는 코가 낮아서 콧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는 1000개, 10,000개 줘도 못해요. 발이 있어야 되는 거라. 발로 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방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동생은 코가 건데 내가 우리 엄마 코를 닮았어. 그래서 콧등이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콧등을 세어볼까? 미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이 안경 때문에. 근데 요번에 안경을 맞춰가지고 왜 이런지 이유를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원장님 그거 무거워가지고 괜찮아요? 단방에 하는 거. 도대체 이거 올리면 내려오고. 이 양반은 그거 무거워서요. 그거 올라가면은 올려놔도 내가 지금 봤는데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자체가 옆에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거 옆에 다 입놈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를 들어보니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금방 내려와 버린다는 거라. 이거 올리면 내리고 진짜 한 5분 가는 게 아니라 5분도 안 가요. 좀 전문가라 정확하게 봤죠.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은 그거 얘기 안 해요. 그 집에 처음 바꿨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
원만하게 맞추면 무엇이든지 맞춘다는 건 사장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잘 맞고 말이 통하고 하면은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옷을 맞추면서 항상 말을 했어요. 왜 옷을 이렇게 하느냐? 왜 폭을 사이즈가 안 맞게 하느냐? 그런데 원래 다 그래요. 좀 맞추고 딴 데로 옮기고 나니까 안 그래. 한쪽 폭을 갖다 자꾸만 크게 하는 거야. 그건 재단을 잘못한 거야. 한쪽 폭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단추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단추 다는데 이 겉단, 겉단은 뭐예요? 이게 기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지고 자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 때마다 마음은 그래서 3번 이번에 바꾼 지까지 4번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데로 바꿔야 된다. 바꾸는 걸 잘 또 못해요. 그래서 모든 약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 안 맞으면 딴 데 또 옮겨보고. 옮기려니까 처음도 내가 그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기지를 뜰 적에 그 집에서 가는 집이 있습니까? 해서 없다고 하니까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 집이거든요. 근데 딴 것보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야. 근데 여기도 했더니만은 딱 원수가 또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짧게 달았어. 분명히 재단할 때 길었는데 치마가 짧아져. 왜 짧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데로 옮겨라. 왜? 마음에 안 들면 옮기라는 그 집에 원수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야. 예. 예수님이 여쭤봤고 깨어있을 수 옷을 속지 말고 물어보고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는 베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그냥 감사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네. 감사로 자기 속에 있는 거 빼내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면은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 육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감사만 하면 알아서 빼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면은 다 흔들려 버려요. 거미줄같이. 네. 예, 저는 새벽에 자다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성전에서 여기에 소집사님 옆에 소영이 옆에 제가 잤거든요. 근데 자다가 자면서 되게 짜증나고 막 신경질이 막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꾼 게 제가 이제 제 기억에 피아노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손이 아팠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불이 킨 것처럼 이렇게 부었거든요. 근데 뭐를 회개해가지고 부은 건 깔아앉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원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원하는 바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좀 말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화가 나는지 자식아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딴 식으로 해서 뭐 지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그 샤프 같은 뾰족한 걸로 입 가에 콱 찧었거든요. 콱 찧었는데 이렇게 피가 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미안한 기색 전혀 없고 오히려 막 당당하고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되게 그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너무 이상해서 일어나가지고 소영이가 안 자고 있길래 얘기를 했더니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옆에 자고 있고 소영이가 트름을 했나봐요. 트름하는 소리에 제가 조금 살짝 깼는지 깨면서 막 짜증을 내다가 짜증나 이러다가 갑자기 벌떡 앉아가지고 씨발 짜증나, 씨발 짜증나 미치겠네, 씨발 짜증나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누웠고, 그리고 또 그 꿈에서 제가 찢기 전에 했던 말을 또 제가 그 잠꼬대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찍은 그 사람이 누군지가 제가 물어도 잘 모르겠고, 찍은 그 사람이 찍히면 당한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물어보니까 소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거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치면서 애들을 나무랬거나 때렸거나 뭐 이래 했는 거, 그거 얘기야. 그리고 제가 자다가 뭐 누가 살짝 깨운다든지 말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면 정말 짜증이나 신경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빼려고 이렇게 저렇게 회개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걸 자기가 다 기억 못 하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그 혈기 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했던 거, 그거 내가 했던 것인데 용서해달라고. 그거 묻겠는가 물어보고 잡혔는가 물어보고 맞겠나 물어보고 그 죄를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울었을 때 자꾸 혈액암 이렇게만 들리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요한하니까. 그게 혈과본으로 암이 온다. 이제 미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이 돼요. 혈과본으로 암이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혈과본 내면은 암이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할 때 이런 이야기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하시고, 오늘 이러한 사람이 온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원수마귀 사람들을 다 걷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최근이라고 얘기는 하기 좀 그런데 최근래 들어서 왜 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따라가려면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물어볼 수 있을까? 항상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또 묻는 것에 대해서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품게 하시는 가운데 그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제가 받았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또 증거라고 하시기를 결국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것은 결국 소수 대 다수이다.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옳은 것인데, 항상 말씀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사람들의 우겨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것의 싸움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인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기 쉽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과연 도움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부분적으로 제가 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고 깨는 것,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모든 천사가 붙고 도움령들이 붙기 때문에 도움을 얻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참을 말하였음에라고 참을 말하겠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시다 말씀하시고 사울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소도 양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 죽이고 사람도 아기부터 젖먹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보기에 살찐 소, 살찐 양, 살찐 염소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남겨놨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소소리, 양소리, 염소 소리,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다고 말씀하시고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선지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람의 소리는 다 매한가지로 세상의 소리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는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지 집중되는 음성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다. 음성은 집중되고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었을 때 내게 능력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안 나면 너무 네, 하나님께 쫓고 사람의 말에 춤추지 말고 여기서 죄를 해결하고 누가의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하려 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할 수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말씀 주시고 제가 이제 직원을 뽑히게 된 첫날 원장님과 목사님과 전문 원장과 저 오면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엄마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 얘기 도중에 갑자기 뭐라고요?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다시 물어보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니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기도해봐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음이 돼서 그냥 있었는데 뭐 한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입 밖으로 함부로 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어서 빨리 응답받고 대답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요? 하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이제 그날은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또 참 감사한 마음이 또 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를 좀 예뻐한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고 또 엄마하고 저의 관계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또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엄마도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6위의 딸도 되지만 영적인 딸도 인정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좀 기쁘고 그런 마음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라 해서 이제 따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단기적인 거 이렇게 저번에 교회 성가대 이렇게 지휘도 했었고 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2달 3달 이렇게 맡아서 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완성도를 있게 하고 했었는데 정말 내가 꾸준히 이게 직원이 뭐 한두 달, 세 달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 먼저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만 따라오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정말 좋은 처방이었거든요. 그냥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가면 그렇게 겁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에 제가 아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참 새벽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사실 걱정이 됐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 진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한테 이제 바뀌는 사실은 그냥 9시까지만 오라고 사실 응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이 그렇게 받고 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응답에 집중해서 새벽 예배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직원이 2명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응답은 저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지? 부사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서, 할 때는 거의 다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 한 걸음 따라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문집사님이 따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일단은 처음 주일 예배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처음엔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계속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이 어떠냐면 매일매일 그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막 2시간 잔 날도 있고 3시간 잔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안 빠지고 오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응답도 살짝 지금 좀 헷갈리고 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뭐 직원분들처럼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응답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겠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세우는 믿음. 내가 정말 믿음에 서는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눈은 요렇게 판하게끔 안 하면 요렇게만 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눈을 요렇게 판하게 만들었더라면은 나만을 살필 텐데 요거는 남의 것만 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남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돼야 돼. 상대가 내 거울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걸 파내려고 하는 거라. 내 죄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딴 사람을 허물하고 뜯을 때는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잘못된 게 눈에 보이면 그것만 가지고 휘비뜯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남한테 하게 되면 손가락 3개는 나이고 엄지손가락은 누구에게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찾으려야 되는데 자꾸 남만 끌고 내니까 나는 점점 죄를 더 짓고 아무리 구원받고 천국 가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자기를 자꾸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해요. 옆에서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나이가 저만하니까 내가 실수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만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못해요. 그래서 맏며느리들은 일이 많거든요. 첫 번째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거 없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맞은 줄 알고 이거 하세요 했더니 저 못해요. 왜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빨라서 부산 타고 오지 말란대. 그럼 매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상만 차려가 먹으면 된대. 예.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맞으면 다 하는 줄 알았더만 이게 아니구나. 실수가 한 번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실수를 안 하려고 해야 돼요. 했는 거는 꼭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래서 그걸 두고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지었는 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너희가 잘났니 못났니 배웠니 못 배웠니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가장 못나고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 더 편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안다는 거 다 빼가지고 기억력을 완전히 다 빼버렸잖아요.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년이면 1000번 이상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 찬송가 외우는 거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 답답했어요. 알던 것까지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이 백지를 주면은 거기다 백지 주면서 도화지 주면서 그림 그리라면 마음대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림을 잔뜩 그리는 거 갖다 주고 거기다 그림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미 나한테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을 다 빼고 백지를 나눠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지만은 너무 기억력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해요, 제가요. 딴 사람들한테 지금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 많이 한다. 뭐 때문에 하겠어요? 나한테 말했는데 말했어요. 몰라. 기억 없어. 이거 청문회 때 흉마한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했어요. 정말 제 형식은 맞아요? 맞다. 찬송을 많이 알았어요. 가사도 알고 가사 안다는 거 외우는 거죠. 가사도 기억하고 다이도 기억하고 장수도 기억하고. 근데 지금은 한 개도 못합니다. 1년이면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다 뺐어요. 그래서 백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딴 말씀하시고 내일 딴 말씀하셔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한다고 그려지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돼요.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루고 가르쳐주고 증거하시고 감사합니다. 원래 어떤 일을 보내지 말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